자, 이제 함께 이 시간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 1서 5장 13절에서부터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제가 가진 성경 393페이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다 같이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아멘. 우리가 아노라는 제목으로 정하원 강도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따뜻한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우리는 영생을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세상과의 관계를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맺어갈 수 있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 1서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으로서 요한은 이 본문을 통해 지금까지의 내용을 요약하고 성도들에게 적용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결론부를 시작하면서 요한은 먼저 이 편지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쓴 목적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이는 곧 성도들이 영생을 소유한 자들임을 분명히 알게 하는 것이라고 합니다. 함께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도 요한은 이 서신에서만이 아니라 요한복음에서도 비슷한 말을 기록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사도 요한은 요한복음의 결론부에서도 그리고 요한서신 오늘 요한일서의 결론부에서도 이 기록 목적이 생명 그리고 영생을 위한 것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다만 차이라고 한다면 요한복음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을 염두에 두고 예수님을 믿어 영생을 얻게 하려 한다는 것이고 요한 1서에서는 이미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자들이 영생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하려 한다는 것입니다. 기록 목적에 있어서 모두 영생을 소유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사실은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은 마치 우리가 지금 땅을 딛고 서 있는 것 같이 당연한 진리입니다. 요한은 이것에 대해서 더 이상 성도들이 의심하지 않기를 바랬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확실한 것을 허락받았고 확실한 것을 소유한 자들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믿어 하나님께로부터 거듭나고 영생을 얻는 것은 우리가 마치 퍼즐을 풀어서 그 과정을 거쳐서 정답을 알아가는 것, 이르는 그것과 같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받아들여진 사실이고 이미 소유하게 된 진리입니다. 그렇다면 왜 우리에게는 이토록 영생을 가진 사실을 확실하게 알고
붙드는 것이 중요할까요? 먼저는 영생을 소유한 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담대함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본문 1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를 향하여 우리가 가진 바 담대함이 이것이니 그의 뜻대로 무엇을 구하면 들으심이라. 영생을 가진 자들이 무엇을 할 수 있느냐? 바로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혹시 김이 빠지진 않으시나요? 물론 이곳에 계신 분들은 대부분 기도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소중한지 이미 알고 계실 것입니다. 그렇지만 너무 뻔하지 않은가요? 영생을 가진 자의 유익이 우리에게 이미 익숙한 기도라는 사실이 말입니다. 게다가 기도는 어렵습니다. 그냥 멍 때리고 있는 것과는 다릅니다. 때로는 우리가 가만히 앉아서 멍 때리고 있으면 시간이 참 잘 갑니다. 그런데 딱 눈을 감고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으로 기도를 하려고 하면 금세 할 말도 막히거니와 기도를 시작하고 꽤 시간이 지났으리라 하고 눈을 떠보면 생각보다 시간이 더디게 흐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기도는 사실 우리에게 유익이기보다는 부담인 것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기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우리가 경험한 것 이상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엄청난 유익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께서 이것을 들으신다. 이 진리는 우리가 받은 그 어떤 신비하고 놀라운 기도 응답의 경험보다 더욱 크고 놀라운 진리이며 사실입니다. 때로는 나의 기도가 하나님께 닿기는 하는지, 내게 일어나는 일들이 기도 응답인지 아니면 우연인지 이런 생각들이 떠오릅니다. 하지만 우리의 이 생각들보다 성경에 기록된 이 진리가 더욱 확실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이 확실하고도 놀라운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어 영생을 소유한 것을,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성도들만이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데에는 한 가지 단서가 붙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 내 뜻대로가 아닌 그의 뜻대로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단서와 함께라야 비로소 우리는 15절 말씀이 참된 줄 믿습니다. 1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우리가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들으시는 줄을 안즉 우리가 그에게 구한 그것을 얻은 줄을 또한 아느니라. 아무런 단서 없이 우리에게 이 15절 말씀만 주어지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다면 그야말로 하나님께서는 내가 원하고 구하는 바는 그것이 무엇이 됐든지 간에 들어주실 분이라는 뜻이니까요. 이처럼 그의 뜻대로라는 단서는 우리에게 실망감을 안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내 뜻이 하나님의 뜻 앞에 좌절될 수 있다는 사실이 실망스러울 수 있습니다. 분명히 내 뜻과 내 바람이 좌절되는 경험은 우리에게 그리 유쾌한 경험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경험들을 통해서 이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뜻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뜻을 위해 지음받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가장 아름답고 선하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최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최선의 그 당신의 뜻을 이뤄가는데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최선이 아닌 차악을 선택하기를 강요받는 일이 얼마나 많은가요? 사실 이 땅에서의 모든 선택과 결정이 그렇습니다. 좋은 선택지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고르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나쁜 선택지들 중에서 덜 나쁜 것을 골라야 하는 것입니다. 심지어 우리가 명품 백, 명품 옷을 산다든지 아니면 좋은 차나 좋은 집을 사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이 최선인 듯 보이지만
그 모든 것이 불완전한 차악일 뿐입니다. 완전한 최선은 오직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뜻대로 하나님께 구하는 우리의 기도는 차악을 선택하는 세상의 일과는 달리 하나님의 최선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이는 단지 내 소원이 이루어지는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의 뜻대로 구할 수 있을까요? 사도 요한은 이에 대한 답을 주기 위해 하나의 예를 들어서 그 원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16절에서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형제가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 범하는 것을 보거든 구하라. 그리하면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범죄자들을 위하여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으니 이에 관하여 나는 구하라 하지 않노라. 모든 불의가 죄로 돼 사망에 이르지 아니하는 죄도 있도다. 이 말씀을 들으면 우리는 사망에 이르는 죄는 무엇이고 사망에 이르지 않는 죄는 무엇일까를 주목하고 궁금해합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이 우리로 주목하게 하려는 것은 죄를 범하는 형제를 위하여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생명을 주시리라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이고 그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의 뜻대로 이웃을 사랑하라, 형제를 사랑하라 말씀하신 그 뜻대로 구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형제에게 하나님께서 생명을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요한 서신의 맥락에서 봤을 때 사도 요한은 교회 안에 들어온 거짓 교사들을 염두에 두고 사망에 이르는 죄를 언급한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사망에 이르는 죄는 단 하나뿐인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거나 왜곡하여서 이로부터 끝까지 회개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우리로서는, 연약한 우리로서는 형제가 사망에 이를 만큼 그 죄가 완악한지, 이 사람이 복음을 끝까지 거부할 정도로 마음이 강팍한지 알지 못합니다. 따라서 우리로서는 형제를 위해 끝까지 기도할 뿐입니다. 형제가 하나님을 떠나 방황하고 죄 가운데 있다면, 형제가 하나뿐인 복음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는다면 거기로부터 돌이키도록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어서 그 범죄하는 형제, 방황하는 형제를 거듭나게 하십니다. 18절 말씀과 같이 죄에서 돌이키게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악한 사단의 손으로부터 보호하십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 우리 삶에 하나님의 특별한 뜻을 구합니다. 직장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사업의 문제, 이와 같은 영역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묻고 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미 완전한 계시의 말씀을 주셨고 우리들이 기록된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말씀으로 하나님의 완전한 뜻을 나타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그 뜻대로 구하는 기도를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최선을 이뤄가는 일에 사용하기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영생을 소유했음을 알고 굳게 붙들므로써 담대히 하나님께 그의 뜻대로 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 일하시는 것을 보기 원하고 소망합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다는 것을 굳게 붙들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는 우리가 적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함께 19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한 것이며, 영생을 소유한 성도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악한 사단의 영향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세상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세상이 발전과 퇴보를 거듭하면서 결국은 진보하는 방향으로 나아간다라고 생각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을 그런 눈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우리가 바라보는 세상은 날이 갈수록 악해져만 갈 뿐입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이 악한 자 안에 처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때로는 세상이 나아지는 듯 보여도 세상은 결국 하나님을 대적하는 방향으로 흘러갑니다. 오늘날 사회에 팽배해 있는 다원주의라는 것이 결국은 아무도 틀리지 않았다 말하는 것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 틀렸다 말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정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다원주의 사회에서 기독교는 틀렸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정답이며 진리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다원주의 사회에서는 이것도 맞고 저것도 맞고 다 맞는데 기독교는 틀린 것입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깨닫는 지각을 주셔서 그리스도만이 참된 분이심을 알게 하십니다. 함께 20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또 아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르러 우리에게 지각을 주사 우리로 참된 자를 알게 하신 것과 또한 우리가 참된 자 곧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니 그는 참 하나님이시요 영생이시라. 아멘. 세상은 거짓으로 가득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헛된 소망들을 품게 만듭니다. 이로써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을 믿어 영생을 소유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들지 않으면 어느새 세상의 헛된 것들에 마음을 빼앗기곤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만이 참되심을 알고 우리가 참 하나님이시오 영생이신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사실을 굳게 붙든다면 세상의 헛된 소망에 마음을 두지 않고 우리를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 사도 요한은 편지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함께 21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자녀들아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게서 멀리하라. 사도 요한은 끝에 와서 새로운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졌음을 알고 굳게 붙들므로 자신을 지켜 거짓된 우상을 멀리하자라는 것입니다. 빛이 비추이면 어두움은 물러나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영생을 가진 사실을 확실하게 붙들면 붙들수록 세상의 악한 세력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하고 헛된 소망들도 힘을 잃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영생을 가졌음을 알고 이를 더 확실하게 붙들어야 함을 배웠습니다. 먼저는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그의 뜻대로 구할 수 있는 담대함이기 때문이며, 둘째는 우리가 악한 자 아래 처해 있는 이 땅을 살기 때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오늘 들은 말씀을 따라 우리가 소유한 영생을 알고 확신함으로 더욱더 하나님께 담대히 나가서 그의 뜻대로 구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악한 세상의 헛된 소망과 우상에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오직 영생이신 그리스도를 더욱 굳게 붙드는 자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